백십자 철학 강의 나레이션. 안녕하십니까, 권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철학 사상인 백십자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죠? 그 유판 한가운데 있는 십자 모양, 그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민족 5000년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백십자란 무엇인가? 먼저 백십자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십자는 흰 십자가, 즉 정방형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환웅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홍산문화 유적지를 가보면 3단 원형 천재단 근처에 십자형 여신전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십자가를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십자가 왜 중요할까요? 세로줄을 천백이라고 하고 가로줄을 지백이라고 합니다. 천백과 지백, 즉 하늘과 땅을 합치면 천지가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천백은 하늘의 성인을 뜻하고 지백은 땅의 현인을 뜻합니다. 이 둘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그곳을 임백이라고 합니다. 임백, 바로 인간의 자리입니다. 성인과 현인이 하나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경천애인의 진리.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천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경천, 하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백은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의 진리입니다. 백십자 그 자체가 바로 이 천인합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유판 한가운데 십자가에 이런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백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가 사람이고 사람이 우주다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주의 중심 원리.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십자의 중심에는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주의 최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점을 중심으로 상하좌우, 동서남북 사방으로 점을 하나씩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중심점은 매우 특별합니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음양을 초월한 절대의 자리, 진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음양이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무극이 태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극에서 태극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정지에서 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중심의 일점이 극에 달하면 음양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 중심점이 어느 한쪽에 합세하여 세 점이 되면 양적 상승 운동을 하게 되고, 극에 달하면 반대편에 합세하여 음적 하강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운동 원리입니다. 선천과 후천, 흑십자와 백십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십자의 근본은 아자입니다. 이 아자는 빛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이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천의 흑십자 시대에서 후천의 백십자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흑십자는 어둠의 시대, 하강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반면 백십자는 빛의 시대, 상승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태극도를 보면 음에서 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네 개의 일점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상승하면 백십자 세계에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음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성심수화의 원리. 이제 백십자 안에 담긴 우주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십자 중심에 태극이 나뉘면 성과 심으로 분리됩니다. 성은 북쪽으로 가서 물이 되고 심은 남쪽으로 가서 불이 됩니다. 천지의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은 춥고 남방은 덥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성은 차가운 수가 되고 남방의 심은 뜨거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심성이 합하여 동쪽에 해를 두고 서쪽에 달을 둡니다. 이것이 음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양은 기가 되고 음은 혈이 됩니다. 동방의 양성은 태양의 기가 되고 서방의 음성은 태음의 혈이 됩니다. 서방의 혈과 북방의 수는 인간의 육체가 되고, 동방의 태양의 기와 남방의 화는 인간의 정신이 됩니다. 옛 선인들은 성전과 심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은 물이고 심은 불입니다.
세상에는 불과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은 하늘이고 불은 땅입니다. 물과 불이 합하여 생명을 화생시키는 것입니다. 본성회복과 완성된 인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인들은 모두 본성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자님은 솔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견성하라, 노자는 명성하라, 예수님은 중생하라고 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백십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성품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천애인을 실천하고 성통강명하여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도덕과 종교 철학의 중심입니다. 불교의 지혜 완성, 기독교의 신인일체, 도교의 영육상전, 유교의 입신출세, 이 모든 것이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죄와 부활의 의미. 백십자 정신에서 죄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 법, 이 네 가지에 거스르면 죄가 됩니다. 우리말에 싸가지 없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야 할 천지인법 네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효하면 죄가 됩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도 죄를 더합니다. 부모는 물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자기 관습의 무덤입니다. 죄가 자기 속에 살고 있으니 그것이 무덤 속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무덤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없고 자기 속에 하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를 사함받으면 병이 없고 건강장수하며 그 마음이 순리에 살고 완전히 해탈되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과 완성. 백십자는 빛과 생명을 말합니다. 백십자는 살아있는 빛입니다. 빛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며, 살아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완전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에너지의 근원이며 에너지 자체입니다.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완성된 자입니다. 인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신입니다. 살아서 완성된 자는 이 땅에 살다가 몸이 없어져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십자라는 놀라운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이고 생명의 법칙이며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백십자의 중심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본성을 지키고 삶에 있어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신시의 가르침입니다. 도교, 불교, 기독교, 유교가 모두 이 백십자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중생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백십자의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